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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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Rádi vám musíte na zimu.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 있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란 아담이라는 존재는 어떤 한 존재였냐면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영생. 그런데 인간이 뭘 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 그러면 영생이 어떻게 됐어? 영생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잘 보시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죽으시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원래 인간이 뭘 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원래 영생에 뭐가 더해진 거예요? 사망이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긴 거예요? 다시 인간이 뭐가 생긴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뭘 제하신 거예요? 당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서 뭘 제거하신 거예요? 사망을 제거하시니까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 인간의 원래 가지고 있던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이 땅에서는 영생을 얻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얻어요? 영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영생은 지옥에서도 영생하고 천국에서도 영생해요. 그런데 지옥은 지옥불이라 그러고 천국에 있는 걸 영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게 뭐였기 때문에요? 영생이 돼.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될 모습을 회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게 없어요. 맞아요. 우리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가 죄 짓지는 않았어요. 아담이 죄를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망을 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죽으심으로 죄를 제하시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모습인 영생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자, 오늘 그 영상을 보여준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영상을 여러 번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 영상에서 핵심을 한번 보자고요. 자, 왜 이 영상에서 이 사고가 났을까요? 기차 사고죠. 누구 잘못이에요? 기관사가 정확하게 잘못했어요. 왜요? 중간에 영상 중에 빨간불이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보였죠. 근데 기관사는 빨간불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췄어야 되는데 기관사가 그 빨간불을 못 보고 지나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워낙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기차 안에서 마약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차가 가고 있죠. 자, 만일 이 기관사가 제대로 봤다면 이 사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안 됐어요? 죽게 된 거죠. 아니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마약한다 해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사람이 죽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누가 대신 죽어요? 이 아이가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어. 근데 그 아버지가 비상 밸브를 내리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워낙 많이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비상 밸브를 내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어린애들은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걸 이해가 못 하거든요. 가끔 그 아파트에서 추락사가 일어날 때 보면 애들이 밑에를 본다고 이렇게 머리를 내리면 머리의 무게가 우리 몸의 무게를 좌우에 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해요. 걔는 그렇게 떨어졌죠. 그래 그 중간에 끼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기관사의 잘못 때문에 모든 사람을 희생할 거냐, 아니면 아들을 죽이고 모든 사람을 살릴 거냐. 아버지가 실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실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의 실수였어요? 기관사의 실수예요. 천적인 기관사의 실수예요. 근데 기관사 한 명의 실수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 죄 없는 사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걸 책임지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살릴 거냐, 아니면 다 죽일 거냐?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해서 살렸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었다 살아난 걸 알아요, 몰라요? 거기서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여자가 쳐다보잖아요. 왜 저렇게 울고 있대? 기차를 향해서 아빠가 막 부르짖고 있는데 왜? 좀 미친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식으로 쳐다본 거예요. 나중에 이게 뉴스화돼서 이게 알려지고 나서야 우리가 그 아이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라는 걸 알기 전까지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삶에서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죠.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은 기차를 타고 갔고, 자기들은 기차를 탔는데 기차를 탔다고 해서 그만큼 죄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죽을 만큼 죄진 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기차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망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에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실제적인 증거가 어떤 거냐? 자, 오늘 영상으로 설명을 해줘도 이런 증거를 설명해 주지만 실제로 그러면 우리 안에 이거 말고도 진짜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이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넘겨주시면 그 증거를,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바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기쁨과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츰 변화가 되기도 해요. 믿었다는 건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그 다음 넘겨주시면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금방 시작하기도 하고, 오늘 이제 저희 이 차원성 권사님의 자녀들이 예배 후에 저하고 잠깐 만났어요. 아들 둘을 만났는데 이 아들이 92년도부터 95년 동안 고등학교 때 자기가 군대 가기 전까지 우리 한산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군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느꼈다고 하는 이유가 장례 예배를 가고 장례 예배에서 며칠 후라는 찬양을 하는데 뒤에 코러스, 그 뒤에 후렴을 테너로 후렴을 하더라고요. 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제가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오늘 보내드렸어요. 때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변화되어 바로 들어와서 그 삶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떠났다가도 계기가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사람마다 신앙의 그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체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체험이 똑같이 될 필요는 없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다시 걷게 됐으니 우리도 그러면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못 걷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알 필요가 없거든요. 체험은 다 각자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내 친구의 죽음이 나를 예수 믿게 했고 죽음 앞에 섰거든요. 저는 장례를 왜 그렇게 중하게 여기냐면 저는 제 인생이 장례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죽고 그 친구를 장례를 치르고 제가 그 친구를 염하고 제가 망나니로 정말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살다가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걸 보고 진짜 죽음을 하고 이별되고 그 엄마 아빠의 슬픔을 보고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인생이 저의 지금 목사의 인생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저는 장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예식이라고 보지 않고 장례는 정말 소중한 이 전도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장례를 통해서 변화됐거든요. 그 치르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의미를 많이 둬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불행일 것만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경험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이런 느낌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느낌으로 짜릿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구원에 있어서 그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 믿음의 근거가 뭐가 있느냐?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2 세 번째 아멘. 그래서 누가 삼위일체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볼게요.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블라인트라는 사람이 이 그림에 대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마음의 문에는 문에 밖에서 여는 고리가 없대요. 사람의 마음을요 억지로 못 열어요. 마음이 안 생겨. 진짜 마음이 안 생기죠. 마음은 나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어. 하나님도 억지로 못 열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건 다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 육체도 하나님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우리 거라고 주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이걸 성경은 자유의지라 그래요. 우리에게 개인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의지를 주시고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안 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억지로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인간이 되었어요. 인간이 되었죠. 그렇죠. 사람이 됐죠. 사람이란 인간이 됐어요. 그 인간에다가 인간이 그러면 원래 여기는 영생하는 인간인데 그 죄를 말미암아 이 인간에게도 뭐가 빠졌어요? 인간에서 생기를 빼니까 뭐가 돼요? 이 사람은 논리상 생기가 빠지면 뭐가 남아요? 흙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믿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돼.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이해가 돼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 마음인 거예요. 말씀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왜? 흙으로 생기를 넣어 인간을 지을 때를 본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천지 창조했을 때 있었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는 많이 추측하고 뭐 진화론에서 빅뱅 이론이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을 계속 설명을 해요. 왜요? 우리가 봤으면 설명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못 믿었어요. 근데 논리상 보면 이렇게 설명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거 그냥 수학의 논리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논리상의 방정식으로 쳐도 이거 논리가 말이 돼요. 수학을 기본적으로 알면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근데 말이 된다고 받아들이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어요? 근데 그 진리라고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리가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씀은 놀라운 건 그 말씀은 글자인데 믿을 센 능력이 되는데, 말씀은 글자를 믿지 않으면 그건 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에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아멘. 밑에 글씨 믿음이라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행위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말고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걸 믿으세요? 이거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우리의 사망도 뭐가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누가 그걸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죄가 없으신 영생하시는 분이 오셔야 됐거든요. 당신의 영생의 대가로, 당신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당신의 영생의 대가로 누굴 사망을 선택하셔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당신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예요? 누가 이제는 우리를 도우셔요? 시작. 성령님이 주시는 증거. 그분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성품과 관계 안에서.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예수 믿기 전의 성품 지금도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제 성품을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해요. 정말 참 나밖에 모르고 고집세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나 같은 남자한테 누구도 시집 안 왔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예수 믿고 나서 난 복을 누렸는데, 참 여러분들이 만일 여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딸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돈이 하나도 없어. 몸뚱아리만 있어, 진짜로. 근데 부모님 있는데 다 책임져야 될 부모님만 있어. 동생들까지. 자, 거기에 잘생기지도 않았어. 뭐 얼굴 보고라도 갈 텐데 잘생기지도 않았어. 피부도 이제 지금이야 잘생겼죠. 지금이야. 그리고 또 장로님이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얼굴도 시커매. 지금은 뽀얘네요. 지금은 뽀얘는데 그때는 아주 시커맸어. 자, 이런 남자한테 여러분들 결혼식을 할 때 제가 어떻게 결혼식을 했냐면, 결혼 비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집에도 대주지를 못해요. 결혼 비용도 못 대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비용을 어떻게 했냐면, 우선 웨딩 촬영도 외상, 식장도 교회 예산이니까 외상, 그 다음에 음식값도 다 교인 권사님들한테 다 외상. 그리고 언제 갚아주냐? 축의금 받아서 갚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축의금 받아서 그거 다 갚아주고 나니까 신혼여행비만 남더라고요. 이러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집은 어떻게 얻었냐? 집이 서울에 살았는데, 신도림이라는 교회에 살았는데, 원래 50만 원 사례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결혼한다고 100만 원을 2배로 올려줬어요. 두 배로 올려줘서 월세 신도림역에 신도림이라는 곳에서 18만 원짜리 월세를 얻었는데 방이 이만해요. 방이 이만해, 부엌이 이만해. 끝.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 푸세식으로. 거기에 우리 아내가 처음 시집 온 거야.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자, 지금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 아가씨들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남자들 시집 갈래요?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나?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저를 보면 그래도 결혼할 만하죠. 예, 왜냐하면 갖춰 보이니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금도 아니라고 웃으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데 생각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월드만 있는 거예요. 시월드. 저 요수회라 그 옆에가 바닷가라 시월드인데 진짜 시월드만 있는 거예요. 시월드가 펼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시집을 간다 가겠어요? 못 가죠.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성격이 좋냐? 정말 괴팍했어요. 제 성질대로 안 되면 제가 했던 중에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은 벽을 주먹으로 치는 거였어요. 안 되면 머리를 이마로 버려받았어요. 왜? 제 성질을 어떻게 누구한테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난데 지금은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정말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삶을 생각하면 끔찍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하나 바뀌어서 저를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를 바꾸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신다, 저는 믿어요. 왜? 전 그전에 예전에 저를 보면 야, 진짜 끔찍하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내가 딸이 있으면 저 같은 남자한테 장가 간다 그러면 저는 시집 간다 그러면 무조건 말릴 것 같아요. 100% 다 말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검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색깔을 변화시켜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옆에 우리 장로님들 옆에 한번 보세요. 지금은 우리 조관현 장로님 멀쩡한 것 같지만 예전에 우리 장로님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다가 뭐 하나 꽂고 오셨대. 처음 교회 오실 때 그랬다가 딱 숙였는데 툭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 조관현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바꿔놓으신 거 봐요. 내가 현 장로님이 원래 저렇게 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지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천사같이 바뀌어 있거든요. 하나님 성품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지만 사람들은요, 우리 얼굴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지 알아요. 저도 얼굴을 딱 보고 저를 보면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요. 목사 같으세요 라고 이야기해. 거기다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제가 좀 더 저음을 깔아요. 사장님 고깃밥 하나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목소리가 거기다 지금 목소리가 특별하시네. 그러세요? 거기다 조금 더 깔아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급한 성격부터 하나하나 성품을 바꾸시는데 그게 성품 바꾸는 게 사람이 바뀌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안 바뀐다 사람은. 맞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주님은 바꾸세요. 이거 정확해요. 사람 스스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바꾸셔요.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면 사람도 변합니다. 모양 안 바뀔 것 같죠? 우리 몸의 전체 모든 세포가 바뀌어지는데 3년 걸린대요. 우리는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세포는 끊임없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머리털이 빠지고 머리털이 나는 게 다 바뀌고 있는 거고, 그건 증거거든요. 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옆에 보세요.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낼 수 있었냐고. 모를 사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예요?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알파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릴게요. 장례 예배가 되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예배라도 같이 들으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제부터 알면 되잖아요. 가서 예배 뭐 다른 거 인사라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다 할 거예요. 저희가 다 해요. 앉아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앉아만 있는데도 그들에게 위로가 돼요. 오늘 오셨던데도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어머니 장례를 맡기는 게 두려웠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만약 저한테 안 맡겼으면 저는 섭섭했을 거예요.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던 권사님인데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하늘나라 보내는 일을 제가 할 수 있었던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울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거든요. 언제 변화될지는 몰라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 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하나 여러분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인격적으로 깊은 확신을 주시고 신념과 확신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념 확신은 뭐냐면 내가 그래 믿어 하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하는 거 확신이에요.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신념이에요. 확신은 증거가 있을 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 너 그거 확신해? 증거 있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단순히 신념이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마술로 이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매번 한번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영정 권사님 또 도와주십시오. 네, 올라오셔서 네, 가이도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이따가 자르라고 잘라주셔야 돼요. 꽉 잡으셔야 돼요. 꽉 잡으셔야 돼요. 빠집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는 거 권사님한테 홍룡아 하면 뭐예요? 네 하셔야지. 자, 네 종황정론이 부를 걸 그랬대. 이름 부를 걸 광야. 이렇게 놓쳤어요. 네, 제가 먼저 홍룡아 그러면 네 그러면 하나님 불러오세요. 하나님 이 가운데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왜?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아무 막힘이 없다.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뭐 했어요? 잠깐만 주세요. 아담이 뭘 했어요? 죄를 졌죠. 죄를 져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이 인간의 사이 안에 관계에 단절이 갔죠. 잘라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이어보려고 인간적인 신념, 종교 여러 개로 이었어요.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도 봐보세요. 사람들은 어떤 종교로 믿음으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연결해서 이 가운데 죄를 막아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죄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이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꽉 잡으셔야 됩니다. 자, 보셔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러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큰 소리로 예수님! 꽉 잡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끝놓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예수님! 큰 소리로 나의 죄를 꽉 잡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 놀래가지고 분명히 내가 잘랐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갔나네. 예, 눈앞에도 코 벤 거예요, 제가. 예, 꽉 잡으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형룡아 부르며 네, 대답이 달라졌어요. 예,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님 하면 다시 어떻게 뭐가 없어요? 막힌 담이 없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지금 당황하셔가지고 분명히 본인이 잘랐는데 어디로 갔나? 네, 하나님은 그냥 보수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새롭게 하셨어요. 때로 우리 인생에 상처가 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근데요, 가끔은 그 상처가 주님은 빛이 되게 해요. 별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세요. 지금 우리도 그 성령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은 이 방언이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저도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언어로 기도를 해요. 근데요, 이게 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새 방언을 말하며. 성경에 나왔던 사건이 지금도 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신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